현재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맞고 있어요. 현재 우리는 나라가 어느 부서, 어느 사람 할 것 없이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리더십 부재 이유가 될 것입니다. 당장 이 나라의 살림이 어렵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예체를 갚지 못해서 국가가 부도 일부 직전에 놓여 있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IMF를 비롯한 외국의 추가 자금 지원을 다 받더라도 이달 안으로 빚을 절반이나 갚을지 또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증권의 종합 지수가 12월 12일 날은 350도 무너졌다고 합니다. 환율이 너무나 올라갔어요. 1,800원이 넘어갔어요. 이렇게 어려운 것은 지금 87년 이후로 증권이 내려간 것은 처음이라, 10년 만에 처음이라. 또 어느 사람들은 말하기를 지금 우리가 위기를 당한 어려운 것은 해방 이후로 제일 어려움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나라 살리는 일에 너무나 등한히 했어요. 서로 필요한 힘을 모으질 못했습니다. 각자가 다 자기 잘났다고만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 찾았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여야 할 것 없이 나라 걱정은 뒷전에 두고 국민의 삶 뒷전에 두고 자기들 유익만을 위해서 물고 뜯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또 경제하는 사람들은요, 내 기업만 잘 되면 되겠다. 사채 확장만 키우고 자기만 커보겠다고 편한 일이 되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나를 포함해서 국민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좀 더 절약하고 근면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내 것 가지고 내가 사는데 뭐라가 말이 많냐 하고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총체적인 위기를 당한 것은 총체적인 삶을 바르게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때 우리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본래 성경적인 인간의 삶은요, 혼자 사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인 것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나 혼자 있는 곳에 사람 한 너 혼자 있는 곳에 내가 오겠다 그러지 아니하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 너와 함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원리를 알아야 이 성경의 진리로 돌아와서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이루고 또 그를 통해서 이 나라를 함께 일으켜 나가겠다고 다짐을 할 때 분명히 신앙이 살고 생활이 변화되고 또 경제가 살고 나라가 사는 역사가 틀림없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세 가지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나 혼자는 안 된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 혼자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아무리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건강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나 혼자는 안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나 혼자는 안 되고요. 직장에서도 나 혼자는 안 되고 이 경제를 살리는데도 이 기업에서도 나 혼자는 안 되고 교회도 나 혼자는 안 되고 이 나라 더더군다나 나 혼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실제 생활 속에서는요, 나 중심으로만 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능히 당하느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일생 우리가 유혹을 부딪히고 핍박을 견디고 고통을 당하고 이기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삶의 능력이 있어요. 삶의 능력. 삶의 권능. 이 삶의 능력은요, 혼자인 단수가 아니라 공동체인 복수일 때
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하더라도 혼자의 힘으로는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독불장은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 독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32장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적인 원리는요 수학 공식과 달라요. 수학 공식은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입니다. 그거는 한국 사람이 계산해도 둘이고 미국 사람이 계산해도 둘이고 영국 사람이 계산은 둘이고 머리 좋은 독일 사람이 계산은 둘이고 또 머리가 더 좋은 유대인의 계산에도 하나 더하기 하나는 틀림없이 둘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그렇잖아요.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이 기도하면 온 손마이가 천에 쫓긴대. 근데 두 사람이 기도하면 분명히 이 수학 원리, 산수 원리로 보면요 2,000명이 쫓겨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면 온 손마이가 천을 쫓기는데 두 사람이 기도하면 온 손마이를 만을 쫓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동사를 접으시면 알 거예요. 볼이 하나를 심으면 그게 싹이 나서 열매가 맺겠어요? 잘 안 되지. 밭을 갈고 이랑을 만들고 보리를 쭉쭉 뿌려요. 그러면 싹이 나요. 겨울이 오기 전에 싹이 난다고요. 그러면요 추운 겨울이 오면요 딱 얼어요. 눈이 막 덮여요. 그래도 그 보리는 좀 죽는 것도 가끔 있지만 안 죽어요. 왜? 서로 뿌리와 뿌리끼리 서로 친해지는 거예요. 겉에 나온 잎은 다르지만 그러나 속에 뿌리는 살이 서로 엉켜있다고 해요. 추위가 와도요 야 서로 꼭 엉켜서 떨어지지 말자. 추위를 이기는 거예요. 눈이 와도 이기고 얼음이 얼으면 이게. 그리고 봄이 오면요 이제는 심어요. 뿌리가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뿌리가 서로 막 엉켜있다고 해요. 그뿐이 아닙니다. 나무를 심어도 그렇습니다. 나무 하나를 들판에 심어놓으면요 그것이 자라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나 나무를 심어놓으면 많이 심어놓으면요 그 나무 뿌리가 뿌리끼리 서로 엉켜요. 바람이 불어도 넘어가지 않아요. 그뿐이 아니라 뿌리끼리 서로 엉켜있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가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영양분을 함께 빨아먹을 수 있습니다.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꽃이 자라고 하나의 식물이 자라고 하나의 나무가 자라는 원리도 많이 심어놔야 그 뿌리가 서로 엉켜서 힘이 되어서 어려움을 이기고 추위도 이기고 배고픔도 이기고 고통도 다 이기고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요사이 많은 사람 중에 극소수이겠지만 마음을 아프게 해요. 어제 뉴스를 봤더니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매점 매석한데요. 슈퍼가 10,000원이래요. 밀가루 한 포대라도 더 사려고. 설탕 한 봉지 더 사려고. 식용유 한 병이라도 더 사려고. 그것을 좀 쌓아놓으려고. 그것이 소비자가 그러는지 그것이 중간 상인이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다가요 몽땅 망하는 거예요. 어제 텔레비전 뉴스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식용유를요 한 10개 사가지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종업원이 막더라고요. 하나 이상 안 팝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슈퍼에 종업원이라고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전화가 왔대요. 라면 2,000박스 배달해 줄 수가 있냐. 라면 2,000박스 사서 뭐 할 거예요. 다른 사람 다 굶어지고 혼자만 살아요. 그러면 배가 터져서 죽지. 다른 사람 배가 고파 죽게 만들면 제 배는 터져 죽지. 안 되잖아요. 생각해봐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게 하면요 지가 먼저 망해요. 다른 사람 다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느 집에 가니까 막 터질 만큼 많이 싸놨어. 그냥 두겠어요?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자기는 돈 주고 닫아놨지만 우리는 공짜로 뺏어먹는 거지. 그런 사회가 되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고통은 나누면 나눌수록 작아져.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그렇습니다. 이사의 병폐는요, 신본주의 삶이 아니라 인본주의 삶에서 이처럼 어려움이 온 거예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창조자여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더라. 저희는 부패하고 소상히 가장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나요? 있으시죠. 히브리 11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의식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렇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한계 밖의 문제를 놓고 억지로 풀려고 애써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어떤 위기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하늘을 푸른 쪽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 인도하신도다 말씀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고요. 이 골짜기를 우리 빨리 지나가야 돼. 이 캄캄하고 이 어두운 터널을 빨리 지나가야 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 길이 생깁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주 연약해요. 어떻게 보면 호랑이보다도 사자보다도 어떻게 보면 능력 면에서는요, 힘 면에서는요 부족할지 몰라요. 새들은 나를 수 있는데 우리는 나를 수 있나요? 사자 호랑이는 너무나 빨리 할 수 있는데 우리 그렇게 달릴 수 있나요? 사자 호랑이는 이빨이 있어서 막 사람 물을 수도 있고 짐승을 잡을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이빨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누가 계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섬기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뒤에 오셔서 때로는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때로는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뒤에서 등을 밀어주시고 받쳐주시고 힘이 되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 믿으십니까? 이름대로 됩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뭐와 같아요? 이런 종이와 같아요. 내가 오늘 1부 예배드리고 2부 예배드리고 오늘 3부 예배드리니까 애매한 종이가 많이 찢어졌어요. 우리 인생은 마치 뭐 같아요? 찢으면 찢겨요. 그죠? 이 종이처럼 찢긴다고요. 마귀가 찢으면 찢기고 세상에 찢기면 찢기고 이 불경기가 찢으면 찢기고 다 찢겨요.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종이는 너무 힘이 없어요. 그 때문에 뽕 치면은 구멍이 나요. 구멍이 난다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이 종이처럼 힘이 없는 존재라 하더라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힘없는 종이를요, 이 나무에다 한번 붙여봐요. 누가 한번 손가락 찍어봐요. 찢어지나?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종이, 얇은 종이, 잘 찢어지는 종이, 구멍 잘 나는 종이 뒤에다가 나무판만 대도 못 찢어요. 철판을 대면 더 못 찢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무판보다 철판보다 능력과 권능이 무한하신 것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나라가 경제가 어려워요. 생활도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있으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국가 경제가 어려울 때 좋은 경제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가 안 올 때 농사 잘 질 수 있도록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 사업 잘 되게 기도하는 겁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가 잘 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어떤 여건 고난 능히 이기고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거냐? 가만히 난 어디에 속했더니 나만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그동안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나쁜 자리 있으면서 무조건 나를 도와주세요. 그건 절대 아닌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 편은 내 편입니다 할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 편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잘 모릅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가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기뻐하심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에도요 남북 전쟁이 있었어요. 남북 전쟁의 제일 영웅이 누굽니까?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에이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요 북군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할 때 무조건 하나님 북군이 이기게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에 속한 북군이 하나님 편에 서게 주세요 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북군이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세요. 북군이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족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세요. 지금 세상 편에 살았습니다. 마귀 편에 살았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이 아직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는 예수 믿고 하나님 편에 서고 예수님 구원받은 사람들 모두 알아 말씀 중심으로 성령 인도를 따라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요 하나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입니다.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내 뜻에 맞춰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나라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지금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의 좋은 길로 이 나라의 축복의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려운 것은 더 좋은 장래의 결과를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문을 보면요 부정적인 것도 꽉 찼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소망적인 얘기가 벌써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제 일자로 IMF 국제통화기금 총재인 깡티시 이런 말했습니다. 한국 애완 금융 위기는 최악의 상황이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냐 미국 공영방송인 BPS TV 뉴스아워 프로에서 IMF 패키지의 모든 당사자인 한국민과 우방국들 이행 조건을 참고 견딘다면 최악의 상황은 지나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11자 보도에 보면요 세계은행의 그레엄 바렛 대변인은 한국 경제는 최근의 금융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음을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세계은행은 한국이 스스로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장기적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전망은 매우 낙관적이다 하고 지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는 모습을 보실 때 우리에게 아낌없이 삶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위기를 이기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야 할까?
사람들과도 함께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시켰습니다. 사람들과도 함께 하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래서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사람은 모른다. 아닙니다. 분명히 십계명은요, 대신계명이 있고 대인계명이 있습니다. 대인계명은요, 하나님과 내가 잘 지키는 거예요. 대인계명은요, 이웃과 이웃, 나와 너가 모두가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작대기가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수직의 십자가, 수평의 십자가. 그러므로 수직과 수평이 만난 십자가여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어야 하고 사람들과도 하나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는데 사람들과 하나가 안 되었다. 그러면 대인계명을 안 지킨 것입니다. 대신계명을 아무리 지켰다 하더라도 대인계명을 안 지켰으면 그는 십계명을 안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도 이웃을 무시하고 사람 무시하고 독불자고 살아간다면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욕심으로 살아간다면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어가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더욱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뭉쳐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요, 과거 오래전부터 특히 이승만 박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여럿이 모이면 모일수록 흩어지기 쉬운 속성을 지니고 있는 이 나라 국민, 최고의 단점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더 이상의 이해타산, 이기심, 자기 욕심 다 버려버리고 이제 공동체 의식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어려운 고비를 이길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아주 쉬워요. 똘똘 뭉치면 돼요.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능히 당하느니 삼겹줄은 쉽게 끊이지 아니하니라. 혼자는 망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되었다 하더라도 이웃과 모두가 공동체로서 함께 할 때 이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어제요, 아주 너무나 밝은 소식을 들었어요. 멀지 않은 용인에 있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어느 공장입니다. 아주 중소기업입니다. 그 사장님 얼굴 모습 보니 그렇게 많이 배우신 분도 아닌 것 같아요. 종업원이 불과 245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1년 매출액이 자그마치 300억 원이더라고요. 300억 원. 그런데 제품을 한 가지밖에 안 만들어요. 헬멧. 오토바이 타고 다닐 때 머리를 보호하게 쓰는 헬멧. 작업장에서 머리를 보호하게 쓰는 헬멧. 헬멧 하나밖에 안 만드는데 1년에 300억을 만들어요. 300억을 만드는데 거의 다 수출을 해요. 자그마치 미국 전체 수요량의 41%를 점유했습니다. 또 더더군다나 캐나다에는 전체 수요량의 수입량의 67%를 점유했어요. 한 회사, 대한민국에 있는 별로 크지 않은 아주 작은 지역, 경기도 용인에 있는 아주 중소기업에서 만드는 그 제품 하나가 미국 전체 수요의 41%, 캐나다 전체 수요의 67%. 그 상표는 HJC였어요. 회사 이름은요, 홍진 크라운. 홍진 크라운. 그러니까 HJC. 근데 그 사장이 이랬습니다. 어떻게 이런 회사가 되었습니까? 너무나 쉬운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힘든 얘기 하더라고요. 말하기는 쉬운데 사람들이 지키는 아주 힘든 얘기 하더라고요. 너무 쉬운 얘기. 뭐는지 아세요? 똘똘 뭉치면 됩니다. 똘똘 뭉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똘똘 뭉치면 된다. 똘똘 뭉치면 된다.
우리는요, 운명 공동체라는 동질 의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거나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민족이요 한 나라의 국민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보더라도요, 아무리 많이 배워서 박사학위가 열식되더라도, 아무리 돌마저 수백억 수조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눈이 밝고 아무리 장이 튼튼하고 아무리 손발이 또 건강하고 육체가 아름답다 하더라도 어느 한 구석에 병들면 가는 거예요. 폐에 암 걸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것이 다 건강하고 가진 거 다 가지고 있고 지식이 다 있고 권세가 다 있어도 어느 한 부분이 불치의 병이 돼버리면 그냥 다 가는 거예요. 왜 암 걸리면 다른 거 다 튼튼해도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른 부서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세워주지 못하면, 이렇게 세워주지 못하면 그것이 구멍이 되어서 그냥 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하나님과도 함께 해야지만 사람들과도 함께 해야 살 길이 열립니다. 뭐 자의에서 했는지 타의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어제 그래도 기분 좋은 소식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청와대에서 김 대통령과 3당 대통령 후보들이 회동을 했어요. 그때 발표문을 보니까 이런 발표문입니다. 지금 세계 언론은 한국을 믿을 수 없다고 보도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약속을 안 지키는 나라로 부각되고 있다. 이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제 후보와 내가 한 목소리가 된다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잘못한 사람 비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껴안아야 해요. 나는 이번 대통령 선거 때문에 전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목사님 나를 자꾸 유도하더라고요. 다른 예배 갔더니 그래요. 목사님 누가 대통령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왜 그렇지? 안 속아요. 안 속아. 내가 말할 것 같아요? 절대 말 안 하지. 전혀 말하잖아요. 왜요? 나도 아직도 결정을 못했으니까. 아직도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가 되든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되어야 하고 틀림없이 이제 김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되든 된 사람은 안 된 사람을 격려해주고 품어줘야 해요. 그러고 정말로 이 나라가 바르게 되고 잘 살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신 줄 압니다. 그 좋은 연구를 이 나라 잘 살고 이 나라 경제를 살리고 이 국민을 정말로 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이 지도력, 그 좋은 방법, 좋은 아이디어를 다 주시면 다 취합해서 내가 이것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피겠습니다. 주세요.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대통령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은 마음껏 우리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는 서로 경쟁했다 하더라도 되고 난 후에는 박수를 쳐줘야 돼요. 박수 쳐줘야 돼요. 축하합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래요. 내가 대통령 되면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어요. 내 모든 아이디어, 모든 방법을 다 드립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 정말로 좋은 것이 있다면 취합하셔서 잘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또 새로 대통령 되는 사람, 지금 대통령이 잘했든 못했든 그동안 원망도 오고 욕도 오고 했잖아요. 그러나 청와대를 떠나가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 그동안 수고했다고 인사도 해주고 그뿐이 아닙니다. 그동안 잘했든 못했든 그래도 좋은 아이디어, 좋은 방법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있는데 불구하고 실천하지 못한 것들이 있을 거라고요. 실천을 하고 시행착오 난 것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걸 다 받는 거예요. 다 받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다 하나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국민의 뜻을 하나로 뭉치는 게 될 것입니다.
또 가는 사람은요, 내가 실패하면 하는데 너도 실패하라. 뭐든 아이디어 안 준다. 그냥 가면 되겠어요? 그것도 아니죠. 내가 해보니까 이것은 좋았는데 내가 실수를 했고, 이것은 좋아 내가 실천을 못했고,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5년 동안, 당신 5년 동안 청와대에서 일하는 거, 느꼈던, 계획 세웠던 거는요, 그대로 남겨놓고 가야 돼요. 펜디 하나도 가지고 나오면 안 돼요. 서류 하나 가지고 나오면 안 돼요. 그대로 두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정책이 좋은 것은 그대로 계속 이어가야 해요. 정책이 좋은 것은 그대로 반영되어야 해요. 또 새로 대통령 되는 사람은요, 자기가 대통령 됐다고 해서 무조건 장관 다 바꾸면 안 돼요. 공무원들 그냥 막 바꿔놓으면 안 돼요. 대통령이 직임이라면 장관이나 공무원들은요, 은사입니다. 은사. 뭐 은사는 직임을 내서 봉사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안타까운 건요, 대통령이 한번 바뀌면 자리 바뀌는 사람들이 3만 명이래. 그래도 괜찮은 자리가 3만 명이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어려운 거예요. 대통령 바뀌었으면 대통령만 바꾸는 거예요. 물론 특별히 정치적으로 들어온 장관이나 정치적으로 들어온 고급 공무원이 있다면 그건 바꿔야지. 그러나 20년, 30년 나라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서 장관이 되고 고급 공무원이 된 사람, 이거 바꾸면 안 돼요. 그대로 써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틀림없이 축복해 주실지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인 것처럼 사람들과도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가 서로 모여서 하나 될 때 비로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 구하면 하늘에 가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왜요? 이루게 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실직당하고 일터를 잃고 불이익을 당한 모르는 사람 위해서 위로해주고 지도해주는 이런 풍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은 양보하고 또 축복 바른 사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풍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들과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서로 헐리띠를 졸라매야 돼요. 실천의 삶을 가져야 돼요. 나 욕심만 부리지 말고 함께 한 우리가 돼요. 모르는 거 절약을 하면서 나만 살자고 매점매석하면 안 돼요. 난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별도 시간을 갖지 않더라도요, 여러분 애국돈 가지고 계시면 곧장 내 은행 가서 현금으로 바꾸세요. 현금으로 바꾸기 어려우시면 애국돈으로도 예금 된다고 하니까 애국돈으로 예금을 하세요. 그 돈이 다 모아져서 외국 사람들에게 50억 불, 100억 불 빌려오려고 25억 불 빌려오려고 지금 이 코가 땅에 닿만큼 빌어요. 지금 대통령 체면도 없고 국무총리 체면도 없고 장관 체면도 없고 뭐 어디 가는지 빌어요. 일본까지 가서 빌어요. 지금 1910년에 한일합방으로 국시만 국치냐고 말입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지금 또요, 금 살려고 외국돈 쓰는 것도 많대요. 여러분, 돌반지, 백일반지 뭐 이런 거 저런 거 금붙이 한 개도 없는 집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다 갖다가 그냥 출연한 게 아니에요. 금방에 갖다가 팔아서 돈 만드세요. 돈 없는데 돈 쓰세요. 그 두 분 뭐예요? 저도 어젯밤에 다 찾았죠. 다 찾았어요. 그거 보니까 뭐 교회 기념일이라고 준 금 키도 있고 뭐 넥타이 핀도 있고 십자가 배지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하나 안 잃어버렸어요. 참 성도님들이 주신 거니까 너무너무 귀하다고 잘 보관내는데 더 귀한 것은 그거 두는 것보다 그것도 금방 갖다 주고 돈으로 만들어서 내 개인 설계비로 쓰든지 거춘 공금으로 쓰면 건축 공금으로 쓰면
문제는 뭐냐? 금 사오려고 달러 안 쓰잖아요. 하나가 고민이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10주년 되어서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 성도들 이름으로 패를 만들어줬는데 그 패에다가 이 금 조그만 판을 하나 딱 붙여줬는데 금방이 하려면 그게 깨져야 돼. 고민이에요 지금. 그래도 깨야 하나. 어쨌든 우리 집에 있는 것 몽땅 순금으로 된 것은요 하다못해 십자가 뺏지 않아라도 갖다가 이제 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롱 속에 숨은 돈.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야 그런 분이 있겠습니까만 이 방송은 전국으로 다 나갈 거니까 이 방송을 통하여 이 설교 들으신 분 장롱 속에 있는 돈 끌어내셔. 끌어내서 갖다가 은행에 예금하시라고. 요새는 은행 예금도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예금 비쌀 때 빨리 예금하면 그대로 이자 받잖아요. 그러므로 은행에다가 돈 넣지 마시고 다 끌어내요. 이런 것들이 경제를 살리는 겁니다. 이런 걸 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 안 하고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고 경제 살려주세요. 나라 살려주세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웃으세요? 네? 네? 뭐라고요? 넣지 말라고 그러세요. 장롱에 넣지 말라고. 장롱에 넣지 말라고. 그럼 그거 빨리 바꿔줘야 되겠네.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그래요. 이 나라는 지금 여러 가지 위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까 말했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신 것 믿으시 바라.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을 택하셨지만 영적으로는 대한민국을 택하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훈련하시는 거예요. 떨어버릴 거 떨어버려라. 회개할 거 회개하라. 그물을 씻어라. 그릇을 깨끗이 하라. 하고 막 흔드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물을 씻으려면 그물이 물에 들어가서 막 흔들어야 되는 것처럼. 벌레 먹은 나무, 벌레 잡으려면 막 흔들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금 막 흔들고 계신 거예요. 야, 벌레 떨어지라고, 회개하라고, 깨끗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바르게 살아라고 막 흔들고 계세요. 이때 우리는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 분명히 우리 알아야 할 것 첫째, 나 혼자는 안 된다. 둘째, 하나님과 함께하면 된다. 셋째, 사람들과도 함께하면 더 잘 된다.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능히 당하느니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사랑해 주시고 늘어주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 변화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 오늘 주님 말씀했습니다. 혼자서는 안 된다. 너무나 오랫동안 이기주의로 살았습니다. 이기심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해야만 된다고 살았습니다. 나만 제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므로 말이야. 나라가 살고 경제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개인이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